균형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강해 중에 이 밸런스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6장에서 이 밸런스드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성이라는 번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균형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그 문맥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문장 단위로 이 구와 절 문장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문맥을 이해하는 그것을 안내해 주는 성경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특별히 이렇게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 그 말씀에 이제 문장이 연결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서로 speaking to each other 서로 말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고 또 함께 노래하고 음악을 만들어 연주해라. 찬양하라. singing. 그리고 또 서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말하고 또 서로 노래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그 한 문장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후반부를 읽을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신 후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런즉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고 또 부르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피차에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이제 나아가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관계적인 문제. 산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반드시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1절 이하의 22절부터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어서 5절 이하에는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는 나 자신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또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5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5월 첫째 주가 이번에는 7일, 그러니까 어린이날도 지나가고 어버이날도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5월만 가정의 달은 아니죠. 12달 내내 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가정과 그리고 가정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열방의 그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구조적으로 균형 감각을 생각할 때 내용보다는 이 문장의 구조로 놓고 봤을 때도 먼저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들아 너희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서 있었던 말씀도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남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힘이 나는 겁니다. 거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복종하라 그랬잖아. 반대로 이제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내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거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 상대방을 지적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쨌든 양쪽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부모들은 상담을 합니다. 자녀 때문에 상담을 하죠. 나는 이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 쏟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상담을 합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상담을 하죠.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누구 잘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서로가 균형 감각을 잃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도 반드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동시에 자녀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10계명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계명에 관한 책들이 많지만 뭐 김지찬 교수님의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 전문가들이 읽기 좋은 책들인데 또한 강영한 교수가 쓰신 10계명의 해설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목사님들에게는 소개해드렸지만 베이커의 데칼로그라는 책, 데칼로그가 10계명이라는 그 영어 말입니다. 그리고 또 J.I. 패커가 말한 Keeping the Ten Commandments라는 10계명을 지켜라 이런 책인데 그런 책들을 좀 참조해서 읽으면 풍성하게 구약의 10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10계명은 10개인데 그중에 4개는 하나님 사랑이고 6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공경이라는 말은 바게트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뜻을 담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말씀, 심지어는 부모님의 행동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늘 옛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하는 방식이 좀 옛날 방식이고
좀 미련해 보여도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기뻤고 언제 즐거웠으며 언제 가슴이 아팠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가끔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죠. 원로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럽니다. 몇 번 하신 얘기를 자주 하시죠. 그럴 때 아이고 그거 했던 얘기잖아요 하면 안 되고 또 듣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참 좋았어. 3대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맨날 옛날 말씀을 하시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라고 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마저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미련하게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가실까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오늘 에베소서 6장에는 기록하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비단 이야기는 아니죠. 효도는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기본적 사회 윤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자의 그 가르침이 있어서 효도에 관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민족,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그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계명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생명이 보전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전달자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호흡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밸런스를 생각해 보면, 균형 감각을 생각해 보면 동시에 부모들도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훈계를 할 수 있죠. 훈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불친절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기 전에 어려서부터 정의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공부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정의감이 아주 투철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사실 살다 보면 정의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하여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이전에 다 배웠을 법한 그런 가치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어른들이 되어보면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선과 악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은 정의감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설령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칠 때 부모가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낙심하고 오히려 사실 기회가 된다면 더 다정하게 더 이해심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이 아이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 텐데, 우리는 가끔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의 태도, 그 아이의 표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하여 자녀들도 그 권위 앞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약간 그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훈과 훈계. 여기 이제 교훈이라는 말, 교훈이라는 말은 뉴테시아라는 말이고, 훈계라는 말은 뭐 파이디온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인데, 이 교훈이라는 말은 경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벌칙을 줘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균형 감각이 또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약속의 계명을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애 보고는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자기는 옆으로 걷는 개처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자녀에게 훈계하면서 자기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가정과 같은데 우리 교회는 어버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죠.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동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충성스러울 정도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못난 것도 그대로 닮아버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런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도와 또 자녀 사랑,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영적인 균형 감각, 신앙적인 균형 감각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 영어로는 in Christ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지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효도에는 아주 중요한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문맥 가운데 보면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섬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향과 훈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왕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심청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청전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 그 효녀 심청이잖아요. 근데 근대 소설을 보면 심청이에 관하여 비판하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율락가로 팔아 넘겼다는 등 뭐 이상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 제국주의와 조선의 어려운 암울한 상황을 빗대어서 심청전의 이야기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왜곡된 가정을 오늘날의 조국의 현실로 비춰서 생각하는 작가들의 관점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부모 사랑 또 효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선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신가,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처음 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독일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니까 하우스타펠 이렇게 발음하던데, 하우스타펠, 지금 이 본문을 하우스타펠이라고 해요. 이거 갖다 영어로 번역하면 household rule 또는 코드, household code라고 부르는데, 또 쉽게는 그 영어의 맥락에서는 테이블 코드라고 말하기도 해요. 테이블 코드.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지켜야 될 수칙,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이고 벌써 이제 500~600년 전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는 나의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지금 현대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면 요즘에 어떤 학교 보내란 얘기냐, 미션스쿨 보내란 뜻이냐. 사실 세상의 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닌 학교가 훨씬 많고, 미션스쿨이라고 해도 뭐 별반 그렇게 뭐 특이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 어디에 보내야 되느냐 걱정이 드실 텐데, 우리가 그런 시대적 차원에서 그런 걸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그 교양과 훈계의 가르침의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승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자신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철저히 무장된 그런 실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 많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에베소서 주석의 뒷부분 이야기를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00세에 얻은 자녀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부를 한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로 삼으신 하나님은 본보기로 준비된 여러분을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품는 어미와 아비로 세우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비로 어미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의 자녀, 모든 사람들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혈육으로 난 그런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 정말 끔찍히 아끼는 그 사랑하는 자녀. 그런데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 고아처럼 남겨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는 내가 내 피로 내 혈육으로 낳은 내 새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아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이 갈 때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해주는 통곡하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엄마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아이들을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무너짐과 아주 깊은 연관성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됨 가지고는 완벽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더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힘으로도 지금 잘 하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 안에서, 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무례한이 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